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의 본질 가운데 교회는 봉사하는 신앙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요, 봉사한, 남을 섬기고 나누고 보살피고 돌보는 이런 봉사하는 헌신의 공동체가,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서두 부분에 35절부터 읽어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 다시 말하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자신들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예수님께 그 쓰임받는 일을 원합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이 시기하게 되죠. 사람은 누구나 크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얻고자 하는 강한 이런 욕정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때로는 남을 아프게 하고 남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쫓았던 어찌 보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 일을 계기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무엇이 진짜 크고 되는 것인지, 무엇이 진짜 높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이루려 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나라에서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청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누구나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아니,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려고 원하는데 나보고 종이 되라고요? 라고 하는 제자들은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서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른다라면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봉사의 기본, 봉사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도 누군가 나를 받들어주고 인정해주고 누군가 나를 높여주길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감투 싸움을 하게 되고 어떤 위치에 가냐 아니냐를 갖고 싸우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 교회 안에서는요, 더욱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숙이고 그리고 낮아져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봉사의 사명을, 헌신의 사명을 가져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진정한 결실과 열매가 맺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 그것의 꼭지점,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봉사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교육받고 합니까? 결국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높이는 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요, 전도는 죽어가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나은 더 누군가를 세우기 위한 내가 먼저 배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과 국가에 대한 제사장으로서의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직분을 하던 사람들입니까? 그 많은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대신 나아가서 그들을 위하여 섬기는 일,
여러분, 제사장은 높임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교회 목사, 교회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성도를 섬기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그들을 섬기라고 세우신 자리이지 섬김을 받으려고 세운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의 모습 속에서 목회자와 그리고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장로의 직분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봉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기다려주다, 관심을 갖다, 봉사하다, 지원하다, 돕는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말 봉사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봉사, 이런 헌신과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성육신, 다시 말하면 하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그 예수님의 성육신은 바로 봉사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하면 낮아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그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기 전에 그들을 위하여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거부했습니다. 왜? 주인이,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선생의 발을 씻기는 할지언정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 거부했으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닦으시며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그때서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서로 더 씻어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도, 다시 말하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섬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직분이 아니라, 내 위치가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로 항상 낮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로 구세주가 어떤 분이냐, 구원자가 어떤 분이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높은 자리에서 누군가를 건져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을 세우고 돌보고 헌신함으로 그들을 살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똑같지 않습니까? 45절 말씀하고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낮아지셨고 그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섬기는 봉사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해야 할 봉사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봉사라고 하는 걸 할 때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참된 봉사는 바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사랑 없는 봉사는 결국 행위로서 끝나버리고 말게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감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를 할 때에 감동이 없는 봉사는,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는 봉사는 아무런 결과를 나올 수 없습니다.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외적 표현이 봉사로서 섬김으로써 감동을 주어야만 그것이 진짜 사랑이요 봉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사할 때요 몇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건 첫 번째로 성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볼 때는 하는 것처럼 하고 누가 보지 않을 때는 안 하는 것처럼 하고 어느 때는 하다가 어느 때는 안 하다가가 아니라 봉사를 시작한 순간부터 끝까지 그런 성실함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변함없는 마음과 변함없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리고 이 인간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성실함으로 섬기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께 하듯 하는 봉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습,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태도, 이 사람의 환경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느낄 정도로 우리는 죽게 하듯 하는 봉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듯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은요, 너무나 간악해서 주님을 향하여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의 대상이나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고 마음대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에 주님께 하듯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품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을 섬겨도 최선을 다해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겨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합당한 그런 열심을 가지고서 섬기듯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남에게 나를 나타내기 위한, 남에게 어떤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담아 감동을 줄 수 있는 진짜 봉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또한 봉사를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온 마음과 몸과 정성으로 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온 마음과 몸과 정성으로 한다는 얘기는 시간도 물질도 그리고 내 몸의 헌신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얄팍하게 봉사합니다. 시간만 쓰려들고요, 돈만 쓰려들고요. 어떤 사람은 몸은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합니다. 그건 진정한 봉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상황과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은 누구나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생각을 가지고서 온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그리고 물질을 다하여서 함께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칫 왜 이것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모습은 누군가를 위해 동정하고 누군가를 위해 그냥 기부하는 정도의 모습으로 끝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모습으로 봉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우리는 항상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빚졌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빚진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쓰시고자 하는 빚진 마음으로 우리는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담는 일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교회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어떤 누군가를 잘 포장하기 위한 봉사와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모습을 닮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희생과 헌신을 닮아 행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양복 입고 가가지고 앞치마 하나 들고서 잠깐 밥 퍼주는 흉내내는 그런 봉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로 그들의 마음을 위하고 그들의 손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외식적인 자가 아니라 정말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봉사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를 하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할 때에는 꼭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서 그리고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봉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는 봉사의 모습입니다. 마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서 불평하고 투정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줄도 모르면서 괜히 가가지고 자꾸 오히려 그 봉사를 방해하거나 오히려 그곳에 가서 회방 놓는 짓 하지 말라는 것이, 때로는 내 욕심이 앞설 때가 있다는 것이, 그런 욕심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관계를 가지고서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방향과 목적과 뜻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봉사가 진짜 봉사라는 거예요. 그 의미 가운데서 우리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각각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달란트와 재주가 각각 다릅니다. 그렇다면 그 지체의 한 부분으로서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난 눈이 될래, 나는 손이 될래, 난 발이 될래,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진정한 봉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신령하고 선한 것을 향하여서 봉사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높아지고 대접받고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낮아지고 섬기려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갖춘 진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게 주신 것,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가셨던 그 길처럼 오늘 우리도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높아지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도록, 내가 정말 그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온전함을 보이도록 나타내도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높아지려 하지 않고 낮아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칭찬받는 믿음의 거룩한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정말 주님의 모습을 닮아 봉사하며 섬기며 헌신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낮아지고자 순종하고자 복종하고자 날마다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더욱더 주님께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심령 위에, 빛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